2022년 7월 말에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인 허준희 교수가 받았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받자 언론의 관심이 모두 허준희 교수의 부모님에게 집중했습니다. 허 교수의 아버지는 허명희 고려대 통계학 교수이고 아버지는 이인영 서울대 교수입니다. 부모로서 허준희 교수가 어릴 적에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질문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련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훌륭한 자녀 앞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월드컵을 마친 손흥민 선수가 인천공항에 나온 팬들 200명에게 40여 분간 사인을 해주고 갔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하면 그의 아버지를 연관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손흥민은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낸 그 에세이 추천사에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라며 모든 공을 아버지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좋은 부모님, 좋은 아버지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님,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면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만 떠올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마음도 몸도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다시 나쁜 추억이 생각날 테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엄마는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가 잘못해도 웃어주지만 자신이 화나면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엄마. 또 제일 나쁜 아버지는 그 엄마를 싸납게 만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돈 벌어다 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아이 키우는 건 아내의 책임이라며 아내를 외롭게 화나게 하는 그 아버지. 그래서 싸나워진 아내가 무섭다며 밖으로 도는 아버지. 가족 부양도 못하면서 매일 술만 퍼마시며 집안에서 애들 잡는 아버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나쁜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엔 자녀를 위해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도 생색내는 부모가 적었는데 요즘엔 자식들 키우는 게 힘들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엄살을 부리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 대한 엇갈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아버지를 소개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허랑방탕하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죠. 탕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집에 있는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 아버지는 자나깨나 문 앞에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른이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른이 달려간다? 이런 표현은 아예 없다는 거죠. 남자 성인 유대인이 발목이나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상대방이 다리를 꼬고 앉으면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을, 명예를 모두 포기하는 것은 물론 남의 손가락질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이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하여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아버지이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며 자식을 위해서 체면도 포기하고 남의 손가락질까지도 감수하는 아버지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발바닥을 보이는 아버지,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할 때, 표정을 할 때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기로우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언자, 상담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닉네임, 예수님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하는 아버지. 이 아기로우신 예수님은 영존하는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연한 절대자나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신앙과 아버지로서 부르는 사람의 신앙에는 마치 사망과 생명만큼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행복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보통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권위와의 서먹함은 하나님과의 서먹함을 가져옵니다. 리더와의 서먹함도 가져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음을 가져옵니다. 리더와의 관계도 좋음을 가져옵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이 가슴이 고동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밤새 부른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시인 워즈워드가 이사야 9장 말씀 영존하는 아버지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엄하고도 편안한 아버지, 발바닥을 보이는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존재는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엄마가 있어야 하듯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실망시켜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실망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곡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시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